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6절부터는 그러면 그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는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큰 사명인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이단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연단받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단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모범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앞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죠. 앞에 말과 행실은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서 모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고 말이나 아니면 행실 정도만 깨끗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생각조차도 너희들의 마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12절 전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지금 나이는 매우 일천하고 어린 나이입니다.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비록 그가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목사기는 해도 비록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약간의 저항을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모범을 보이며 그렇게 더욱더 정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무리 거룩하게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완벽한 모범은 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완벽한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며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명령하듯이 또 때로는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만약에 목회자의 삶이 그리고 그의 생각이 모범이 안 된다면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두렵습니다. 혹시 나의 말이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아픔으로 또 상처로 때로는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밤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로 종종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제가 삶이나 말에 있어서 상처나 아픔을 주진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싸매주시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상처가 완전히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단을 막아내기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오늘 13절 말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단은 가르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것에 3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읽는 것,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설교의 3단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3단계, 또 가르침의 3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신앙과 성경 교육을 받던 곳, 그것을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또는 신앙 교육의 삶의 본을 보이는 장소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86년경에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외부 세력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살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외부에 있는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겠어요? 그들은 그 70년 동안에 정화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기간,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그들이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 교육도 했었죠. 비록 외국에 있지만 그들이 집회 초소를 각각 군데군데 마을마다 만들어서 그곳에서 신앙 교육을 한 겁니다. 그 70년이 끝난 이후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회당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회당에서 여전히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회당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어느 곳이면 이 회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회당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종종 가르치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자,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도시나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 곳곳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 회당에서 대체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회당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전통을 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즉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다니는데 각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각각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도요,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도 가르쳤고, 또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보면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변론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였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평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도 뭐 우리로 말로 하면 그냥 주일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도 역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1절. 자, 15장 21절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예로부터 그랬으니까 전통이 있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누구의 글입니까? 모세의 글을 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회당에서요. 근데 이게 모세의 글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세 오경을 주로 이 회당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낭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르렀을 때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절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게 다 외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의 신앙 교육이 유대인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회당에서는요, 말씀이 낭독되고 있고 강론이 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회당과 우리 교회 예배당의 기능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지금처럼 강론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후세대들이 성경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일에 수요일 날에도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가 또 평일날에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평일뿐만 아니라 또 주일날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의 기능과 오늘날의 이 예배당의 기능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했었던 것들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차용을 해서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읽는 것과 그랬죠. 이 읽는 것이 바로 낭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다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차용해서 역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지식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 나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설교의 3단계 또는 가르침의 3단계 그렇게 말씀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첫 번째 읽는 것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본 것처럼 이 모세의 글, 즉 구약의 율법서와 성경을 낭독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 자신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읽어야 하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게 지나친 게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가 온 것이죠. 그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주로 눈으로 읽으시죠? 예. 눈으로 보통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눈으로 읽으세요. 그래야 이제 방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낭독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귀로 입으로 말한 것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이 오감으로 이렇게 다 하면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오감을 다 사용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낭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낭독해서 읽든지 눈으로 읽든지 아니면 귀로 듣든지 이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성경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성경 문자만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두 가지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라는 점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경 혹시 일독하고 끝내는 건 아니죠. 평생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꾸준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독하면서도 모든 문장과 모든 구조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어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저 문자에 좀 집중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어떤 때는 이해되는 문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아는 것까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요, 성경을 두독 세독 정도 하면 그때는 외부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자,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인 판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이 개역 개정이긴 하지만 이게 옛날 단어도 많고, 그리고 이게 문장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연결이 좀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번역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원문에서 또는 사본에서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번역서가 있는데,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사용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개역개정판을 펴놓고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옆에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을 하나씩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으로 치면요, 아주 성경 사전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으로 뭐 구입할 것도 없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성경 사전을 치면 쭉 뜨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 읽고 듣고 단어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아니면 이 성경 전체의 그 구조나 아니면 또 그 문장의 뜻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성경 주석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사실 30권, 60권짜리를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그게 벌써 몇십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성민 교수님도 한번 추천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IVP에서 나와 있는 성경 주석, 그리고 성경 배경 주석,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성경 주석이고 하나는 성경 배경 주석이요. 신약 구약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합본으로 지금 각각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두께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비싸 보이죠.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89,000원, 두 가지 세트로. 여러분들 동시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발 같은 거, 아니면 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또 옷 같은 거 사서 구입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조금 덜 사면, 이게 이제 한지를 구입을 해서 집에다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일이나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일에 있어서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을 때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좀 구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구비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완벽하게 이해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석가들도 완전하게 해석 못하고요. 저도 완전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저 유추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부분을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것과 제가 옛날에 주석 성경을 봤는데 그 주석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분이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석가들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자지만 그분들이 생각이 있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이 교육을 또 받은 게 있고 전문적으로 제가 또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차가 조금씩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저런 도움들을 조금 받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성경 말씀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가르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르침의 단계에서는 목회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곳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성경 해석에 시간을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파악을 해봐요.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42장을 위해서 제가 몇 장부터 성경을 연구했냐면 39장부터 그리고 43장까지 그렇게 쭉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맥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읽을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원문을 갖다 놓고 이제 성경을 대조를 해보고 비교를 각각 해보죠.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을 쭉 갖다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육하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또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주석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 주석을 쭉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주석서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석을 했나, 또 좋은 학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했던 주석과 그분이 했던 주석을 서로 이렇게 맞추어 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한 주석이 어떤 학자의 주석과 거의 문장과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설교를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비교하는 작업은 저에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 해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경 해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이단들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틀과 자기의 사고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해석을 할 때 건전하게 목회자가 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을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권하는 것이죠. 그것은 권면입니다. 설교의 단계로 치면 적용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의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징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다 적용입니다.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낭독과 그 다음에 이게 해석과 그 다음에 적용 그 한 부분을 더 앞으로 나가라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끝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당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설교의 3단계가 끝났어요. 끝나긴 했는데
13절 맨 끝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전념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전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하죠. 이 사도 바울은 살살하는 법이 없어요. 경건에 대해서 연습하라 그렇게 했을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힘쓰라 그랬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라는 말은 적과의 싸움,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것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때는 그게 시간적으로 제가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부지런히 신방 마치고 평일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지금 제가 벌써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중간에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중간에 짬내서 또 문답하고 또 밤 예배까지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전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것과 그 성경이 적용되어서 나온 그 말씀을 여러분들 역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때로는 그것 짐작조차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 건 압니다. 바쁜 인생인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팽개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고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회 왔구나, 주일날에 내가 교회 왔구나,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에 와서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왔다 갔다 바쁘게 봉사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분주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크고 훌륭한 걸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분주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거나 아무리 또 힘있게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적용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최선 다하게 하시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은경 장로님과 이면순 장로님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